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 세우셨는데 모든 것, 부끄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좀 뜬금없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살을 빼려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운동을 하니까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식욕이 더 이렇게 일어나서 오히려 살이 한 2kg 정도 더 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이제 나이도 있고 많이 먹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자녀들은 제가 나온 배를 보면서 뭐 3개월이다, 5개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설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대구에 어머님께서 계시는데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어머님께서 늘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제 몸매를 보십니다. 살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러시면서 이 목사는 이 배가 나오면 게을러 보여서 안 된다고 늘 걱정을 하시면서도 오랜만에 왔다고 또 맛있는 거 다 꺼내 놓으시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은 이 배고플 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미국에 계시는 그 병원의 한인 의학 박사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인데,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을 통해서 많은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먹어야 되듯이 또 사람은 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듯이 이 사람이 배고플 때 먹지 않고 또 반대로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먹지 않는다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삼시세끼 밥만 정확하게 잘 챙겨 먹어도 어떤 보약이 부럽지 않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 또 목마를 때 마실 때에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또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무엇인가 적신호가 있다는 뜻이고, 또 우리 가운데 어딘가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살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갈급함 속에서,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목이 마르는데 그 목이 마른 가운데서도 참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갈급한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우리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실 때에 나는 혹시라도 나의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고 있는지, 또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있는지, 또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2016년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라라는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큰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오전 예배를 들으시고, 또 공부를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시고, 또 오후 예배를 들으시고, 또 피택자 교육도 받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많은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또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전 교회적으로 또 우리 전 공동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합력해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연령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우리 형편이 어떠한가를 다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 자기의 모습들을, 자기의 생활들을, 자기의 삶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속이기도 하고 더 속기도 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너는 살고 있는데,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이 쓴 편지이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과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살고 있는 또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속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 2절, 3절,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길게 한 19가지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나열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19가지나 되는 이 많은 이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닥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믿음과 그 공동체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디모데가 맞서고 있는 상황들, 또 악의 세력들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점점 더 그 세력을 떨쳐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악해져 간다, 점점 타락해져 간다, 이 세상이 점점 그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주일학교라든지 또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 또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가장 집중해서 또 가르치고 또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고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은 아주 달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뿐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일시적인 만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혹과 또 이런 만족들은 오래 갈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과 또 만족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또 앞으로의 인생들은, 앞으로의 삶들은 더 험난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적대적일 것이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조롱을 쏟아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세워 놓으셨는데,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강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가운데에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을 통해서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전히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너에게 장애물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또 너희를, 너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직면했던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 3절, 4절, 5절에 기록된 그 수많은 타락한 모습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만 벗어나면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두 분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이 복중에 있는 아이나 젖먹이를 가리키는 말로,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을 때부터 늘 그 말씀으로 그 어린 생명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 대한교회도 주일학교가 유치부와 또 초등 1, 2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있는데 또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또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직분자,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권면하고 또 격려하셔서 우리 대한교회 주일학교에 꼭 보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와 또 그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친구들을 우리 대한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주시게 될 때에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배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잘 자라서 불과 5년, 10년 후에 우리 대한교회 기둥으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권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격려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강권하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들이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2016년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자녀들을 꼭 보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이나 또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요 그 인생이 참으로 귀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디모데는 이 어려서부터 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이 바울 사도와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 디모데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 기독교 진리와는 상반된 다른 이 잘못된 부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그 당시에 이 교회 사람들에게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 사도계인들과 같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거나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성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도의 이 육체에 대한 몸에 대한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교회 가운데에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에 모든 그 분들을 다 모든 반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160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중직자 되시는 분들, 또 구역장 되시는 분들, 또 교사 되시는 분들, 또 앞장서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생명상 공부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함께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연약하고 또 새가족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또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고 그들을 또 섬기고 또 그들을 또 권면하여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30분의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또 구역장과 교사이면 또 구역장과 교사답게, 또 교회 앞선분들이라면 또 교회 앞선분들답게 다른 분들보다 더 앞장서서 이제 2주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이 13주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숙제라든지 또 출석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생명의 상 공부하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공부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배경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그들의 인성이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인간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원본에 있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이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그 기록이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될 때에 다른 곳에 묻거나 또 다른 것에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형편과 생각과 또 갈림길과 여러 가지들을 결정해야 될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앞장서서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이러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하나는 거울로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거울의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창문의 기능이 있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도 또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이 성경이라는 틀 속에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또 교회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 표면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단의 역사들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그것들을 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괜찮다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역할 때 또 말과 행동을 할 때 최종적인 권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사역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준을 두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적합한 일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의로 교육하는 것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이 중직자분들이고 또 구역장분들이고 또 교사분들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앞장서는 일꾼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앞장서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또 열심을 품으셔야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완전히 적합한 일꾼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앞장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게 될 때에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따라서 복사하는 직분, 그 직분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처음 이 두 주 시작한 이 공부를 통해서 끝까지 한 분도 또 탈락하거나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2016년 주어진 그 사명, 그 직분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완전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봉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적으로 또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또 다른 결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된다, 훈련된다,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나 성도들의 발을 씻는 일이나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일이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보면 이 모든 선한 행실, 모든 선한 일을 섬기는 일, 이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그렇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시간으로 섬기든지 돈으로 섬기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이 모든 섬김과 헌신과 선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6년 우리 교회 표는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라 라는 표를 가지고 지금 1월 한 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이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삶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 본래 취지가 이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일 설교 또 인터넷으로 설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부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공부를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교재로 만들고 또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징직자가 되고 교회에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맡을수록 자기보다 더 믿음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또 잠깐 시험을 당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만 자랑하고 정작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이 최영기 목사님이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생명의 삶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삶 공부라는 이 성경 공부 시리즈를 지으시고 또 기록하시고 만드시고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교재의 제목처럼 생명의 삶, 이 삶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 맡겨진 2016년 그 사명을 완전한 또 적합한 일꾼으로 섬기는 일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시험했던 우리 믿음이 어린 성도들 돌보는 일에 또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얼마 들이지 않은 이 새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또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6년 각자의 사명과 직분에 맞게 완전히 적합한 일꾼으로 변화받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고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고 2016년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